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와 그 참된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삶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이 고난당할 때에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도록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사오니 주님, 고난의 깊은 뜻과 의미와 고난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어려운 때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대제사장과 참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리를 탐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거짓 대제사장의 길이 있고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참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에 띄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15장 1절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할 때 넘겨주니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또 10절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넘겨주다라는 동사가 다시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다라는 동사가 본문에서 3번 나옵니다. 동사는 3번 나오지만 사실 14장에도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는 일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 군중이라고 하는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거짓 증언, 불법적인 증거를 동원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데요.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군중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충동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넘겨주는 일들, 그 일들에 동원된 것들을 보면요. 돈이 동원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죠. 또 거짓말이 동원이 됩니다. 빌라도를 거짓말로 압박하죠. 그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대제사장의 지위, 명예를 걸고 그들을 충동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죠. 돈으로, 거짓말로, 또 지위와 명성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자,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이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신 뒤에 줄이셨을 때 돌을 떡이 되어 먹으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얻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기적을 보여봐라.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서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쫓을 것이다. 명성, 지위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 가서 이제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권력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부귀, 영화, 권력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다 물리치십니다. 대제사장은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돈, 거짓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충동질하는 일에 대제사장이 사단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리저리로 넘겨주고 자신을 재차 신문하는 대제사장 빌라도 군중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옳도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의 말을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 부인해 주시지도 않으세요. 이것은 침묵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음을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고발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지 빌라도가 압니다. 10절이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도 알만한 내용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질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 군중에게 넘겨주고 이런 일련의 악한 행위들, 악한 상황들, 악한 인간들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도도히 흐르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적이고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이제 성공하는 것 같고 자기들의 계략이 먹혀든 것 같고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과 계략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기는 일에 대해선 꿈에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알아도 모르는 거죠. 사탄이 다 알지만 결코 사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돈, 거짓말, 권력, 명성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빌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군중들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적은 돈, 50첸테지미 정도의 돈으로 참새 2마리가 그냥 다 팔리는 그 무가치한 참새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고 빌라도 권력을 잡은 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 빌라도가 판결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14절, 15절에 빌라도의 당혹스러움이 보이고 빌라도의 무책임함,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 실제로는 재판을 한 겁니까? 무리가 재판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제사장이 충동질하는 대로 군중심리로 말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일이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어찌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찌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예수님, 그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구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연히 갖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 성실성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기에 좋은 그런 기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성실하게 읽고 기도 시간 성실하게 지킴으로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실함을 그 자체를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억지로 없애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시라는 것, 나의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소중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정말 믿을 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깔보라, 얕보라, 안하무인으로 대하라, 그런 의미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 앞날에 대한 염려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충분함을 알게 되는 복된 이 고난주간 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길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 사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이 나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큰 기쁨을 새롭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태리에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 또 귀국해서 격리생활에 있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손문성 선교사님 점차 회복되어 가고 계시는데 조금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퇴원하게 하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